근데 오늘 혹시 공부할 부분 성경 말씀 읽어봤어? 그럼. 진짜? 나 읽어봤지. 읽었지.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서원을 하고 그래. 무남동녀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그 얘기잖아. 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근데 그게 아무리 성경에 나왔다고 그래도 그렇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정말 입다가 딸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조금 논란이 좀 심할 것 같은데. 논란이. 그래, 무남동녀의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 요건 조금 보면 좀 비성경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어. 근데 성경에는 이런 비성경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게. 나도 사실 늘 궁금한 부분이었거든. 오늘 좀 확실하게 목사님 통해서 뭐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사실은 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이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달라고 여쭤요.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러자고. 그러자고. 그래 오늘 공부할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뚜렷한 어떤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논란이 심한 부분이죠. 네. 오늘은 입다 그 두 번째 시간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입다의 서원, 입다의 서원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14강 입다 2편 입다의 서원 류영무 목사님의 강의 귀 기울여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자가 받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고발하는 사회개혁적인 소설 홍길동전 같은 있잖아요. 예.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산적의 두목이 됩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탐관 오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착한 민초들을 도우는 민중의 영웅이 되거든요. 우리가 입다를 공부하다 보면 자꾸 우리 머릿속에 홍길동 이야기가 지나가고 임꺽정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입다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잡류들이 몰려들어서 두목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사령관으로 당당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입다는 첩의 자식이면서도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원하지 않는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대단히 놀림감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입다는 뭐 기생의 아들이래요. 뭐 이러고 친구들이 놀렸을까요? 때로는 분노감으로. 입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입다라는 뜻을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 입다라는 뜻을 뭐라고 지었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입다가 어릴 때부터 그런 놀림을 받았을 때에 한편 열등감으로 또 한편은 분노에 이글거리며 아마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가정에서 쫓겨나서 잡류들의 두목이 되죠. 입다에는 채 아무르지지 않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통치자로 고국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자 컴플렉스, 이 상처를 가지고 상처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난 땅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지난 시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잖아요. 메마른 황무지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들꽃과 같은 존재, 그가 바로 입다라는 존재,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사 군사령관으로 취임한 입다는 적장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요. 정치적인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들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논쟁을 펼쳐요. 너희들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29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사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던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때는 언제나 전쟁을 앞두고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 용사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듯이 구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성령이 나타나는 책이 사사기예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때에, 가장 어두웠던 때에, 가장 침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너무나도 열심히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이야기, 바로 그게 사사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기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안타까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죠? 자, 성령이 임하면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사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미련한 자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 비겁한 자, 용감한 자로 성령이 임하셔서 언제나 그들을 바꾸어주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9장 엔티사사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급반전되거든요. 잘 나간다 싶다가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급반전을 일으키며 몰락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온니엘이라든지 기도온이라든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라든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삼손이라든지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급반전되어져서 용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사 이야기는 오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공동체는 오늘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무능한 자가 되어지고 또 성령이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볼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을 너무나도 쉽게 이기게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용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암몬 땅에게 빼앗겼던 20개 성읍을 되찾게 되고 그들은 완전 항복하고 약속한 대로 입다는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과정 속에서 입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이번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길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암몬을 물리치고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내 집 대문에 들어서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반겨 맞아주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서 암몬을 얼마나 쉽게 물리치고 아마 그 서원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 하고 춤을 추고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사랑하는 내 딸아 어찌할꼬 이 주동아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으리라. 어찌할꼬 통곡하게 돼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번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약속이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신 약속인데 그들이 행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무남동료 외동딸이 하거든. 그러니까 짐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멍멍이나. 그런 거나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지. 네. 근데 딸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죽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한 2달 동안 내가 통곡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아버지에게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가슴 그 아프죠. 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딸의 믿음이 대단하죠. 딸의 믿음이 상당히. 그리고 백성들은 그 딸의 믿음을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아주 기리는 슬픈 경축일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으로 도망간다. 근데요, 같은 선생님. 슬픈 경축일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나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과제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 정말 받으셨을까? 뭐 또 어떻게 드렸을까? 그때 이런 이제 논란들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이삭을 바칠 때처럼 네. 그만하라고 하나님 딱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네. 또 아니면 안 나타나셨는지 정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왜 서원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제 성경을 추적하는 이야기. 아까 재밌겠다. 얘기했죠. 이제 네. 논란을 이제 네네네. 논란이 일하게 되다 그러는데 사실은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의 일종이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뭐 또 아니면은 뭐 임직하다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서원이라는 게 어.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어. 어떤 그 뭐 약속. 조건조에 놨던 그거 같은데 협상. 그게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이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떤 서원이 좋은지 어떤 서원이 나쁜지 그거 오늘 공부할 거야. 오늘 되게 호기심 많이 오네. 아유, 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거 오늘 공부하는 거야.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이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어떤 거 했어요? 아,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초등학교 때, 이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만 초등학교 드릴게요. 때 제가 되게 변비가 심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7살, 8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였었어요. 제가 진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 지금 변을 잘 보면 제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했던, 근데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또 기도 잘 안 하고 이랬던 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계속 또 그런 일들이 네. 널리 있다.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벌써 10몇 년 전에 제가 탤런트 시험을 볼 때 모 방송에 볼 때 그때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탤런트로 뽑아주시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그랬거든요. 네, 그런 서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죠. 너무 다급하니까. 그럼요. 네, 다급하니까 아마 입다와 같은 그런 마음 또 서원해 봤어요? 저는 항상 소원을 많이 했는데요. 네. 뒤에 꼭 하나가 붙습니다. 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요, 마음이 맞아요. 편해져서. 예, 예. 네. 그런데도 제가 그 안 말을 한다- 하는데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네. 그 아버님의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뜻이라도 정말 대단한 거는 그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서원 기도를 한번 네. 들어주신다. 다 그 들어주셨어요? 다음부터는 잘 하셨나요? 안 했죠. 아니요. 잘 우리- 보셨냐고요. 아. 태근 씨는 서원해 봤어요? 저는 그냥 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는 고등학교 때 서원하고요. 다른 뭐 어떤 조건부 뭘 해주시면 이런 거는 제 삶 속에서 그렇게 그다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전 주의 종 그럼 제 머릿속에 그때 당시는 목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목회가 아닌 안수 집사죠? 예, 안수. 안수 받을 때도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네. 그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다고 하는 서약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서원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사르가 있고 네데르가 있어요. 아사르라 하는 것은 묶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묻는다. 마땅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행복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묶어두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묶어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은 자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원들을 묶어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 이게 아사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아주 헌신적인 희생을 결단하는 것. 좀 더 강도가 세네. 강도가 센 거죠. 그렇죠. 강도가 센 거죠. 이것을 이름하여 네델이라 그렇게 이름해요. 어떨 때는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인생의 목적과 나가는 방향까지도 뭐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생애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결단. 이게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은 아사르일까요? 네델이야. 뒤에 네델일까요? 네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서원했던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도망을 가던 야곱이 루스 빈들판에서 나중에 베델로 바뀌어지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가서 살아올는지 죽을는지 먹을 게 있을는지 입을 옷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원의 10의 1을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자식을 주셔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제게 자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잖아요. 네. 이걸 이름하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서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원래 서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었어요. 네. 오늘 신앙인의 문제는 오히려 거룩한 서원, 감사의 결단, 헌신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삶의 자원을 하나님 앞에 묶어 놓겠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약속, 서울이 없는 것이 오히려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아니라 그때부터 조건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흥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삶의 상황은 급박하지요. 믿음은 자신이 없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꼴사납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야. 서원을 하는데 조건을 다는 거야. 조건을. 하나님, 이번 뭐 병을 낫게 해주시면,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잖아요. 결단이 조건이 되면 서원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룩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헛되이 지키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간직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서원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고 믿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내물을 서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자기 이기심이 들어가요. 네,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이미 받은 내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앞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감사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원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어떤 장로님하고 등산을 하게 되었대요.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폭우가 팍 쏟아지더니 우르르 쾅쾅 하더니 장로님 바로 앞에 있는 바위에 벼락이 딱 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바위가 막 깨지면서 확 튀니까 이제 장로님 얼굴에도 뭐가 이제 불이 번쩍하고 했겠죠. 장로님이 바들바들 떠는 마침 그때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
모든 교인들이 건축업을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은 한 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다 장로님이 손을 떨고 바들바들더니 하나님 무사히 나를 이 산에서 내려가게 해주신다면 내려가자마자 건축원금 1,000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벼락을 2번만 더 내려주십시오. 그런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냥 회개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변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네. 근데 이게 꼭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그게 된단 너무 말이에요. 다급할 때 그게 다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좀 모자랄 때 그럴 수 아기 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서원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에 나서며 입단은 왜 이런 엄청난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30절 31절인데 내가 암몬 손에서 이제 무사히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게 되면 내 집에 돌아오게 될 때에 나를 반겨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그를 바치겠다고 해요. 그가 짐승 한 마리 바치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싸워야 될 바로 대상인 암몬 사람들에게 이런 악습이 있어요. 자기 신에게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질색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한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입다의 삶의 스타일을 가만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입다의 삶을 살펴보면 입다는 타협하는데 아주 대단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잡류들의 두목이 되어졌을 때에 암몬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입다를 모셔가는데 장로들하고 타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 가서 전쟁 장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사히 암몬을 물리치면 계속해서 내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해서 전쟁 후에도 그가 길르앗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신분을 확보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암몬하고 대타협을 벌이게 됩니다. 너 왜 내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 왜 설쳐?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네 땅이 아니라 내 땅이야 이러면서 은연중에 그 길르앗 땅이 바로 그 잡류의 두목인 입다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 논쟁을 펼치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것을 전 세계 주변의 중동 모든 국가들로부터 공인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타협에 능한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도 이번 전쟁에 가게 될 때 하나님하고도 타협을 하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이제 이번에 전쟁에 가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를 아무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집에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났는가 그랬을 때에 이 타협에 능했던 바로 이 입다에 하나님과의 타협했던 이 발칙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앙 오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다가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율법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로부터 율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잘못된 악습, 풍습들에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염되어져서 이번에 자기 자신도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의 영이 임하게 되었으면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당당히 승리할 것을 믿었는데 입다는 그런 믿음이 모자랐다는 거죠. 이번 전쟁이 얼마나 중차대한 전쟁관이 이번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지고 돌아오게 되면 뒤에 후방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우리 모든 길랏 백성들조차도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식구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뭐가 대수냐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애국심의 발동이 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반겨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불신앙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서원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주장은 어느 한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당대의 지도자였던 입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 시대가 엉터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서원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딸이 나오죠. 네. 딸이 나오죠. 딸이 춤을 추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하며 가정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뭐 짐승 한 마리, 강아지가 한 마리 꼬리치고 나면서 그러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를 영접하는 그 남성을 보면 꼭 딸이라고는 생각한 것 같지를 않아. 혹시 종이 나올 거라고. 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저 대문 열어주는 종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종이 나왔어도 괜찮잖아. 뭐 어차피 그 당시 종이라니 그러니까. 극한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아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나쁜 상황,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슬픔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가족이 죽는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죽을 수 있다. 이것보다도 더 나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8이 넘어서 아내를 잃어버린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아려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붓을 들고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거의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나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나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루뭉거리게 된다. 오 주님, 제가 죽는 날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추사 김정희가 사랑한 아내를 잃어버리고 썼던 시 한 토막을 쓰고 이렇게 줄을 달아 놓았어요.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가슴 아픈 이야기죠.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가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시력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동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그만 예배당에 혼자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꽃 한 송이를 드린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딸을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고 시력을 앗아가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딸이 암에서 낫고 시력이 돌아오게 되고 그가 세례받고 그가 이 시대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네네.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자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살릴 수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썼던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긴 책 가운데 토막을 제가 잘라서 한번 읽어보면 대략 짤막하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딸 신이는 만 29세를 일기로 3살과 5살 난 2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갔다. 신이의 병은 어쩌다 늦게서 발견되어 1981년 12월
개복 수술을 받은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집도의의 말에 따르면 수술 중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수술을 계속 진행했는데 위와 비장 전부를 몽땅 잘라내고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절제한 후 소장 일부를 잘라서 대용 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가족들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런 건지 아무리 아파도 꾹 참아버리는 신이의 그 성격이 암을 사기가 될 때까지 참아버리게 한 것이었으리라. 신의 최대 공포는 참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었다. 수술한 날부터 167일 동안 다른 암 환자들은 단속적으로 통증이 온다는데 신이는 끊임없이 육체의 극한 고통을 받다가 갔다. 끊임없이 토하는 국물만 먹어도 장이 유착되는 데다 장 전면에 퍼진 암 때문에 장 기능이 마비되어 아무리 관장을 해도 보름씩 변이 차고 가스가 찼다. 나중에는 복수가 차서 배가 터질 것 같은 평만감에다 간장애로 호흡 곤란까지 겹쳤다. 집에 있을 때 깊은 밤이 되면 식구들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텅 빈 응집실에 혼자 몰래 나와서 그 무서운 복통을 참느라고 몸을 비틀며 울면서 신음하는 것을 나는 종종 볼 수 있었다. 진통제들이 잘 듣지 않아 몰핀을 써야 하는데 말기 암 환자에게는 몰핀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은 최후까지 몰핀 쓰는 일에 인색하여 많은 암 환자들이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거의 광난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오랜 투병 기간 동안 밤이면 혼자 울어 눈이 부었는데도 누구보다 먼저 세수를 했으며 식구들이 보는 데서 결코 울지 않겠다. 너무나 태연했다. 문병은 사람들이 울어도 신이는 일부러 태연했다. 신이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기도밖에 없었다.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해냈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애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죽던 날 아침 8시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신이도 잠시 잠든 것 같아서 병실 문을 나오는데 신이가 손을 흔들며 아빠 아빠 부르더니 기도 두 마디를 외쳤다.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신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마음 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곧바로 달려가 보니 신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신이는 죽었다. 아내가 신이의 눈을 감겨 주었다. 이게 아빠의 얘기잖아요.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빠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은 김중곤 목사님이 쓴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섬에서 하는 책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입다는 과연 딸을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입다는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제를 벌여야 되는 이 시간에 비통한 슬픔에 빠져드는 지금 입다. 사랑하는 딸아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으리라. 딸이 아버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아버지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대신 내가 아버지에게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처녀로 죽는 이 안타까움을 인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딸아이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번 하나님이 나타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수양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깨끗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이만큼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딸이 죽은 날이 되면은 국가적인 애도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급한 아버지의 서원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했던 아버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당당히 죽어갔던 신앙 깊은 마음 시작한 이 딸아이를 슬퍼하는 나라의 비운을 가슴에 껴안고 죽어간 이 입다의 딸을 서러워하는 국가적인 축제일로 그들이 슬픈 축제일로 그들이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승리를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리석은 서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고개를 외면하고 돌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죽인 것이죠. 깨끗이 번제물로 드린 것이죠. 불태워 드렸겠죠. 근데 두 번째 주장은 입다가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 입다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쳤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본문 37절, 38절 그리고 옛날 번역에는 심지어 39절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3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원문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명시적으로 죽였다는 단어는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개역 번역의 죽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던 39절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말아요.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이 말은 NIV 성경으로 풀어보면 Because I will never marry 내가 결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사상에서 볼 때에 입다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와 너무나도 달라. 네.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이 원칙에서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엄히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드릴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 아이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 경우를 따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우는 오직 한 경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입다를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대로 살려서 성전 봉사자로 평생 섬길 수 있도록 바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입다의 딸을요? 입다의 딸을. 어느 경우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성경에 써 있는 정황으로 봐서는 네. 이 글 쓴 저자는 네. 죽은 걸로 죽은 걸로 보는 게 묘사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요. 달리 그리고 돌아가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애곡하더라. 그 애곡을 한다라는 거. 애고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냥 뭐 자식 낳지 못했다고 애고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예, 예, 얘기죠. 예. 네, 그 얘기죠. 네.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입다가 좀 밉네요. 그럼 죽였다고 생각한 거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입다 성격상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 네. 입다의 그 성향상. 만약에 입다를 번제로 드렸다면 서운을 해서 약속을 지킨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이 딸과 이 부녀지간의 이 정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과 신앙이.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당장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다라는 게 하나님 철저하게 이번 사건에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우리도 폭풍 전에 뭐라 그럴까? 화가 나면 너무 화가 나면 뭐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지만 너무 화가 나면 우리도 아무 말 안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너무 많이 화나셨기 때문에 화나셔서 그러시는 건지. 그런 게 아닌가. 자, 그럼 뭐를 입다가 이 말을 실수한 거 아닙니까? 서운할 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래 저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게 한다라는 자체는 그만큼 이조심을 하고 그 더 중요한 거는 그 딸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고 하는 그 딸의 또 정향을 보면 이 딸의 또한 신앙 또한 대단한 것 같고 그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중간에 이게 생각이 왔어요. 교훈인 것 같아요. 교훈.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냥 무차별한 어떤 생각 없는 그런 어떤 소원 이런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거다라는 그렇죠. 것을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반대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의했던 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입다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느냐 이 싸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모른다. 모르겠다. 모른다. 왜냐? 왜냐? 성경의 관심이 죽였느냐 아니면 살려서 드렸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네. 성경이 묻지 않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이죠. 성경이 묻는 질문, 왜 성경이 이 중요한 문제를 애매하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 주제가 재물 문제가 아니라 서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중심 주제를 물으라 그런 얘기죠. 어떻게 죽였느냐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사사기 저자의 결론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입다와 그의 딸이 고통 가운데도 서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서원을 깨뜨려서 머리가 깨져서 죽은 반면에 입다는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고통 가운데 지켜냈다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죽였느냐 살렸느냐 어떻게 죽였냐에 우리가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하여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야말로 교훈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신명기 사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혼의 서약, 세례받을 때 했던 세례 서약, 심지어는 안수집사, 권사, 목사, 장로가 될 때 했던 서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짓밟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를 믿을 때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팽개쳐버리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시대와 너희 시대가 뭐가 다르겠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인데, 목숨을 던질 가치가 있는 것인데, 신앙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것인데 너무나도 너희들은 쉽게 이것을 짓밟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입다가 딸을 하나님 앞에 흔쾌히 내어 놓았듯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흔쾌히 던졌단 말이죠.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믿는 너희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생명을 거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인 게야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거는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 하기 위해서 하는 타협이라든지 흥정이라든지 거래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어리석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변에 결정적인 아픔이나 실패나 고통이 내 주변에 머물고 있지나 않는지 되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버리거나 그것을 짓밟은 적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인 게 뭐냐면, 급할 때 서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딱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기억나게. 네. 그 서원이 기억나게. 네. 저는 이게 사실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가 그때 유대인들한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와서 자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막이 찢어졌고 이제 앞으로 있는 짐승을 갖다가 번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한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말씀하시므로 인신 제사는 성경이 엄격하게 단절하고 그것으로 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피 외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떤 피도 없습니다. 이방의 모든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도 끝이 났습니다. 영단번 제사로 완전히 되어졌습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허물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으나 사나 이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네, 오늘 공부 마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를 하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삭개오의 집, 2번 마가의 다락방, 3번 백부장 고넬료의 집, 4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입다의 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께 정말 그것들을 지키고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는 이제 그런 힘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